하나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예.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도 없이 소원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어떤 유명한 작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병이 걸려 아파하는 사람이냐? 아니다. 돈이 없어 망한 사람이냐? 아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홀로 남은 사람이냐?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이다. 꿈이 없는 사람.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다. 소원하는 바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저마다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을 원하고 있죠. 또 나이 드신 노년들은 건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기를 원해요. 안전하게 놀고 재미있게 놀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마다 원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일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수요일날 계속 이제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예수님이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시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첫 번째 기록된 장이 8장 1절부터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그 말씀을 마치고 그 산에서 말씀을 전하다 산상수훈 그 수훈을 마치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5장, 6장, 7장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르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 그걸 가르치는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리와 같은 그런 공부를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8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8, 9, 10, 20장 세 장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인데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럼 나병 환자 보신 적이 있나요? 한센병이라고 하죠. 오늘날에는 한센. 나병 환자. 옛날 말로는 이제 문둥병. 문둥병. 이 나병은요, 나병균에 의해 옮기게 되는 전염병인데요. 이 병이 생기게 되면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로 머리를 때려도 안 아파.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고 터져나가고 그래도 안 아파요. 칼로 여기를 찢어도 안 아파. 감각이 없어. 쉽게 말해서 문둥병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인 거예요. 좋은 병인가요? 고통을 잃어버리는 병이 좋은 건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통은 우리에게 아주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몸 비 오면 막 쑤시죠? 막 일하고 나면 막 아프죠? 아프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 건강하다는 거. 몸이 스스로 야 아프니까 좀 쉬어, 야 아프니까 여기 좀 들여다봐, 여기 좀 고쳐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근데 문둥병에 걸리면 몸이 그런 신호를 안 보내. 고통이 없어져.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아파요, 고쳐주세요,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고통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고통이 떠나가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고통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주 필요한 거예요. 어찌됐든 이 병은 아주 그래서 합병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찢어졌으면 아프면 빨리 그거를 아프니까 우리가 알아서 소독하고 치료할 텐데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다니다가 여기 세균이 감염되고 거기에 병이 그냥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뜨거운 걸 잡았는데 뜨거운 걸 못 느끼니까 그냥 손이 타들어가 그냥 타서 그냥 화상에 걸려서 세균이 감염돼서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뜨거운 걸 먹으면 뜨거워 하고 뱉어야 되는데 뜨거운 줄 모르고 그냥 막 먹다가 입이 화상에 걸려서 입이 염증이 생기고 썩어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문드러져 버리고.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이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여러분들 괴롭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고통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와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과 아픔이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 아픔을 통해 우리가 다시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문둥병은, 나병은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요,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격리하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나병이 딱 걸렸다. 너 우리 집에서 나가야 돼. 나병 환자들의 이 병세를 진찰할 책임은 제사장이 갖고 있었어요. 딱 봐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누가 확인하냐면 제사장. 그 당시 목사들이 그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병을 진찰하는 방법도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14장에 보면 이 나병을 진찰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고 그걸 어떻게 진찰할 것인지 상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병에 걸린 것만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그 병 때문에 겪는 또 다른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진 밖에 머물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배척되고 격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병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 아이는 격리돼서 혼자 저 마을 밖에 외딴 곳에 혼자 살아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그러면 저 아이는 그 병 때문에 고통받고 또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 아픔 때문에 더 힘든다. 사실 병에 걸린 것보다 병에 걸려도 주변에 간호해주고 돌봐주고 사랑으로 지켜줄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혼자 그 병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들 늘 하는 얘기가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서럽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더 큰 고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범죄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들을 이야기할 때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해요. 끊어진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보내라는 이야기로 죽음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떠내보내라. 내보내라.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나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음과 동일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공동체에서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 또는 저주라는 단어를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겠어요. 그래서 문둥병 걸리면은 뭐예요? 나병 환자는 뭐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격리시키셨어요. 격리시킨 거예요. 왜? 같이 있으면 같이 부정해지니까. 나병 환자들은 바로 이러한 끊어짐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격리되었다는 그것. 그 당시의 풍습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나도록 명령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영 밖에 살라고 명령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가지고가 아니라 부모 떨어져서 혼자 살고는 있지만 친척, 이민척들은 찾아가서 만나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만나서 만지고 부둥켜 앉을 수는 없지만 멀리 서서 그가 생활하는 거는 볼 수 있어요. 그도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볼 수는 있지만 가서 만날 수는 없고 만질 수는 없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영 안에 살고 있는 가족 및 친척, 친구들이 유대관계 자체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받았던 편견, 그 편견으로 인한 멸시와 천대는 너무 심했을 거예요. 문둥병자가 이렇게 가까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을 들어 던져야 됐어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데 가만히 숨기고 있었다. 그러면 그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나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신호를 보내야 됐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야 했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가 나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내 스스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난 부정합니다. 내 곁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야 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야겠으니까. 돌을. 나병 환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산상순을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목숨 걸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부정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고 지금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니까요. 사람들 앞에.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상황인 거예요. 나병 환자는. 더욱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났다니까요. 나병 환자와 그 죽을 각오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온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내가 나병으로 이렇게 살다 어차피 죽느니 차라리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겠다.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어쨌든 그분이 날 어떻게 하시겠지. 차라리 예수님 앞에 가서 사람한테 맞아 죽겠다 하고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 죽을 각오하고 나오셨나요? 그냥 오늘 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오늘 내가 뭐 컨디션 괜찮으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안 되고 힘들어도 한번 목숨 걸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처럼 목숨 걸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그럼 놀라운 일들이 있다. 지금 나병 환자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어요. 돌로 치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돌로 치라! 라고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나아간 것은 이러한 유대인의 상식을 깨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율법은 사람의 부정한 것에 손만 대도 같이 부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정한 거 절대 만지지 마. 술 먹는 사람과 같이 놀지 마. 나쁜 곳에 가지 마.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